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물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들리우라 던지우라 하시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더구나 온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런 분이 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나?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예수님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하는, 또 누구도 모방이 불가능한 고난이죠. 성육신, 일단 성육신의 고난은 우리가 참으로 흉내내기 어려운 모방 불가능한 고난입니다. 오늘 본문, 유명한 본문이죠. 그리스도 창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런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이 사람 되는 것은 최고의 고난이에요. 모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성육신이라 그래요. 성육신을 여러 설명을 하는데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광야예요. 온 대지에 눈이 쌓여 있습니다. 새들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어요. 날아가도 끝없는 광야, 설산이에요. 새들은 먹이를 찾다 결국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던 동물 애호가가 이 모습을 보았어요. 새들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새들을 따라가다가 자동차를 끌고 가다가 모두 이 새들을 어느 방향으로 한 방에 이끌어서 아래쪽으로 이끌어서 먹이는 것으로 인도하든지 좀 포획하든지. 새들은 자기를 잡아 죽이려는 줄 알고 도망을 막 치는 거예요. 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땅에 떨어질 뻔 하다가도 쫓아가면 또 도망가고. 그 사람이 새들에게 외쳤어요. 얘들아 도망가지 마. 나 너희를 도와주려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너희를 잡아 먹으려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 먹이가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려는 거야. 아무리 쳐도 새는 계속 도망가는 거예요. 파드득. 그는 지쳐서 눈 위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새가 되어서 저 새들의 말로 저들 언어로 말하면 새들이 내 말 알아들을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살릴 수 있을 텐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어요. 인간을 사랑하셔서 살기를 알려주시려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고 대언자를 보내고 인간은 하나님의 언어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셨어요. 아이고 내가 인간을 살릴 길이 방법이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직접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언어로 사람들에게 말하면 사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래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성육신이죠. 이게 이제 고난의 시작이에요. 뭐 사람이 새가 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사람이 피조자가 피조물이 되는 거죠. 피조자. 인간이 이 탁자 같은 내가 만든 게 되는 거죠. 흉내가 불가능한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고난은 흉내 불가능한 고난이에요. 흉내라도 내려고 애를 쓰지만 모방할 수 없는 고난. 성육신한 다음에도 고난이 이어졌죠. 이 땅 오실 때부터 이 땅을 떠나실 때까지 온갖 고난의 연속입니다. 태어나기를 마구간 태어났었어요. 사실상 길 위에서 태어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길거리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길 위에서 돌아가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탄식하셨어요. 마지막에 무덤도 없어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을 빌려서 묻히셨어요. 고난에 점철된 인생이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고난인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멸시천대를 받았어요. 공격받았어요.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청각장애자 고쳐주시고 이 지체장애자 안진병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셨어요. 기적과 이사 표적을 마구 행하셨는데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이를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층파들의 지도층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멸시하고 천대했어요. 또 귀에만 있으면 죽이려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감시하고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늘 죽음의 그림자가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이스라엘 대사가 한국에 오자마자 한 모임에 참석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환영하면서 물었어요. 한국에 와서 첫날 밤에 느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 대사가 말했어요.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이스라엘 대사로 다니다가 한국에 왔는데요. 내가 정말로 거의 인생 내 생애 처음으로 정말 푹 잤습니다. 안심하고 잤습니다. 아랍권은 물론이고 가는 나라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아이수도 많고 한국에 오니까 해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푹 잤다는 거예요. 한국 참 안심할 수 있는 나라라고 그게 좋아하더래요. 늘 쫓겨다니는 신세였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랬어요.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 수없는 모함과 공격, 멸시천대 받으며 사셨죠. 일부러만 무시하기도 하고 막 나사렛 촌놈이라고 막 무시하기도 하고 못 배웠다고 막 밀어내기도 하고 예수님 왕중의 왕이세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 통치자이신데 그분이 멸시천대를 바르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의 절정이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해 주었죠. 히브리 12장 1절에서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의 처형은 죄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면서 서서히 죽게 만드는 아주 잔인한 비인간적인 처형 방법이라고 했어요. 십자가 전체 무게가 약 135kg 정도입니다. 평균적으로. 그래서 횡목만 이렇게 옆에 횡목만 치고 나가게 했어요. 원래 이제 원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실상 상상력을 동원해서 십자가를 다 진 영화를 우리가 늘 봅니다만은 사실 횡목만 135kg 못 져요. 횡목만 해도 약 34kg에서 57kg 정도까지 좀 각각이 좀 달라요. 사람이 아마 체격에 따라 다르게 준 것 같은데 십자가의 처형 장소에 도착하면 십자가 틀을 만들어 땅에 누이죠. 이제 십자가를 딱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죄수를 십자가 위에 눕힙니다. 양팔을 횡목에 뻗게 한 다음에 양손에 못을 박는데 약 13cm, 18cm 정도의 못으로 박는데 손에 박는 것이 아니고 이 손목 좀 들어간 자리 여기다가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포개서 그 위에 더 큰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조금 굽혀서 세데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의자가 있어요. 이걸 등 뒤에다가 십자가 뒤에 붙여서 조금 기대에 걸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세워요. 그 기대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좀 설명을 드릴게요. 숨 쉴 때마다 몸이 처지니까 극심한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그 출혈을 위해서 칼이나 창으로 몸을 찌릅니다. 그래서 보통 1.5m, 1.8m 저런 창으로 심장 쪽을 찌르게 되어 있어요. 출혈을 계속하고 혈압이 떨어지면서 이제 서서히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형수의 가족들은 이 처형자들에게 뇌물을 줬어요. 왜? 좀 빨리 죽게 해달라. 이게 이제 피순환 결핍으로 뇌 심장의 기능이 마비되거든요. 이걸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스스로가 발을 밀어가지고 생리적으로 몸을 위로 들어올려서 피가 몸 위로 이쪽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뒤에 몸을 살짝 기댈 수 있도록 그 세데크를 걸어 놓았거든요. 거기다가 지탱해서 이제 몸을 자꾸 위로 들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형 집행자가 이런 고통의 시간을 줄여주려고 할 경우에는 형을 받는 사람의 무릎을 곤봉으로 쳐서 꺾어요. 그러면 숨이 빨리 끊어지도록 하는 겁니다. 무릎을 꺾어서 몸을 들어 올릴 수 없도록 흉근을 못 펴게 만드는 겁니다. 질식사 시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 옆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강구들은 모두 다리를 꺾었습니다.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은 무릎을 꺾지 않고 돌아가십니다. 생각만, 나중에 이제 무릎을 꺾이죠. 생각만 해도 처절한 죽음이에요. 1990년도에 미국 미시간주의 키볼리안이라는 병리학 의사가 이런 주장을 당당히 했습니다. 사람은 죽음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Right to die.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의사가 자살을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논쟁이 생겼죠. 그래서 이 불치 환자 자살 기구를 발명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자살 조력이라고 그래가지고 심각한 미국에 논쟁이 붙었어요. 이 사람들은 또 곧 죽을 환자인데 통증으로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는 좀 편안하게 죽게 도와줘야 된다는 자기들 나름대로의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캘리포니아부터 시작해서 워싱턴주로 시작된 이 법이 미국 여러 주로 확산되면서 많은 논쟁이 일으켰던 그 논쟁점이 여기 있었어요. 이런 경우처럼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심해서 이렇게 일부러 고통을 땡겨주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다리를 무릎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가족이 뭐 부탁하기도 하고요. 약간 뇌물도 주고 뭐 그랬어요. 빨리 좀 죽여달라고. 예수님은 아무도 뇌물을 못 쓴 거예요. 이 십자가의 고난 그대로 다 온몸으로 다 받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한테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이사야 53장 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을 다 감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고 죽으신 것이다. 그렇죠? 죄값은 사망이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 따먹는 날에 너 정령 죽을 거야 라고 말씀했는데 그래서 죄인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대신 죽으신 죄값을 치르신 것 바로 내 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거죠. 십자가죠. 어느 미국 목사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시골 농부의 집에서 짧은 기간 동안 하수관에 하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농부는 예수님 믿지 않았고 그의 부인은 늘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그에게 설명할 기회를 계속 찾고 있었는데 어느 날 농부가 목사님을 부르더니 닭장을 가보자는 거예요. 그 닭장에 암탉이 앉아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는 뿅아리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소리내면서 한 마리씩 기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농부가 그 암탉을 건드려버려서 툭 건드렸더니 글쎄 이게 웬일이야. 암탉이 죽어있는 거예요. 농부가 목사님한테 말하는 겁니다. 저 머리에 난 상처를 봤어요. 쪽제비란 놈이 이 암탉이 몸에서 피를 다 빨아먹는데도 이 닭이 쪽제비가 새끼들을 잡아먹을까봐 꼼짝도 않고 버티고 있다가 그대로 죽은 겁니다. 그래 목사님이 무릎을 치면서 말했어요. 바로 저게 예수님과 똑같네. 예수님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느라고 십자가의 고통에서 내려올 수 있는데도 안 내려오시고 끝까지 버티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가 흘린 피는 다 쏟은 피는 우리를 위해서 흘린 블러드, 보혈입니다. 그러니까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허물을 때문에 또 대신 찔리신 거예요. 허물이 뭐예요? 모르고 지은 죄를 허물이라고 그러죠. 예수님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까지 짊어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우리 허물.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사해달라고. 허물은 모르고 지은 죄예요. 예수님 우리가 모르고 지은 허물까지도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예수님 영접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것이 큰 죄인 줄 알았습니다. 이런 죄가 모르고 지은 죄, 허물이에요. 좀 끔찍한 예라 그렇습니다만 성경도 나오는 예니까 어떤 사람이 도끼로 사람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건 죄예요. 한 사람이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나가갑니다. 지나가는 사람 머리에 맞아서 그 사람 죽었어요. 이건 죄가 아니라 허물이에요. 같이 도끼로 사람을 죽였어도 일부러 죽인 건 죄고 과실치사로 죽인 것은 허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도 용서하여 달라고 위해서 고단 말하신 거예요. 하나님, 지난 주간 우리가 알게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알게 지은 죄는 죄이고 모르고 지은 죄는 허물.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 그래서 그가 고난 받으셨습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낫게 하셨어요.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신 거예요. 우리의 죄만 짊어지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 8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병을 짊어지심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런 선저 이사야로 하신 말씀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병도 짊어지신 거예요. 그래서 채찍을 우리 대신 맞았다. 우리 병 때문에, 질병 때문에, 영적, 육적, 정신적 질병 때문에. 덴마크에 윌리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세계적 안과 의사예요. 눈병 고치는데 그를 따라올 사람이 없는 세계적인 의사였어요. 안과계의 최고의 전문의였습니다. 이 윌리가 캐서린 무스라고 하는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무스의 아내에 전기를 입고 감격해서 복음 전도로 헌신할 것을 결심해요. 많은 사람들이 말렸어요. 너 최고 의사가 왜 그걸로 기여하면 되지. 그러나 명예도 돈도 포기해버렸어요. 선교사로 헌신키로 결심합니다. 뒤늦게 신학 공부를 했어요. 졸업한 다음에 선교부로 가서 선교사 파송 요청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눈병 환자 많은 곳, 힘든 곳으로 보내주세요. 그랬어요. 마침내 그의 소원대로 인도네시아 자바섬으로 파송이 됐습니다. 눈병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인구의 5분의 1이 눈병 환자예요. 그럼 거기서 안과 클리닉을 설립하고 전도를 목적으로 원주민들 눈병을 치료해서 주면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했어요. 30년간 봉사하고 노령은퇴했어요. 네덜란드 사람인데 덴마크 사람, 덴마크에서 그에게 훈장을 줬잖아요. 예수님 대신에 예수님처럼 살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역사 속에 많았고 우리 주변에도 많습니다. 예수님 대신 채찍이 맞음으로, 예수님은 대신 채찍이 맞으심으로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어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의 병을 짊어지고 산 사람, 윌리도 그랬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고통당하는 이들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닮은 삶이죠. 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받은 채찍 때문에 오늘날도 고침받고 있어요. 수많은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이 그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질병 때문에 주님께서 채찍을 맞으셨어요. 그러면 십자가를 오늘도 바라보시면서 치유 역사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모방이 불가능해요. 성육신의 고난, 그리고 삶 자체가 고난이었어요. 멸시천대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안에 받을 수 있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으로 그가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의 죄 허물이 사해졌습니다. 그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오늘 거룩한 금요일 이 주님의 은혜로
우리도 사함을 얻고 나음을 얻고 회복되어지는 거룩한 날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금요일 주님이 태생적으로 나실 때부터 성육신의 고난, 삶의 고난, 멸시천대 고난을 다 겪으셨지만 고난의 절정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그 모든 버림받음, 모든 육체의 고난, 영혼의 고난까지 다 끌어안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찔리시고 상하시고 매맞은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하시고 허물까지 사해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질병까지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토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의 구원이신데 나는 누구에게 구원이 될 것인가? 주님이 나의 기쁨이신데 나는 누구에게 기쁨이 될 것인가?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를 바라보는 거룩한 하루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